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각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미가 16장 찬미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미가 16장 찬미로 그곳 가정에서 힘차게 찬미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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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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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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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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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서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비록 사회적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아울러서 저희가 진심으로 간구하옵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상황은 너무도 불안하고 또한 불확실합니다. 저희들 이런 환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환경을 타개하기는 저희들 힘으로는
너무 벅차고 힘든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모두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강과 웃기는 이 코로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저희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목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맘먹기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임성 모평, 성모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을 우리 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시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장서현 학생이 연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연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 줄이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확 줄이시는 이유. 좀 제목이 특이하죠? 본문의 말씀 사사기서 7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수많은 장정들이 자원하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장정들이 싸움하기 위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몰려오든지 그 숫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만 명. 여러분 일시에 3만 명을 본 적 있으십니까? 3만 군중을 보신 적 아마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을 일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야,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에서 3만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당장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난 해가지고 미디안을 그냥 쳐부수러 진격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흥분되는 순간에, 엄청난 순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기드온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드온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몰려와도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드온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3만 명이나 몰려왔지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눌려있다가 미디안과 싸우기로 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몰려왔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정도 병력이면 그냥 확 치고 들어가면 될 텐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수만 명이 몰려와도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싸워주신다는 표시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로서 이렇게 기적을 구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조선지자 548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리라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 없이는 감히 군대의 선두에 설 수 없었다.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리라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 이거 없이는 감히 군대의 선두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굳게 의지하다가도 붙잡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이면 슬며시 하나님 붙잡은 손 놓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쪼들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당장 굶어 죽습니다 하다가 돈이 생겼습니다, 조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며시 놓고 돈을 붙잡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또 의지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합니까? 붙잡은 하나님 손을 슬며시 놓고 그 사람을 또 탁 붙잡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양털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보증과 표적을 본 다음에 이제 3만 명이 넘는 3만 2천 명의 이 대군들과 함께 쫙 가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뜻밖의 명령. 그 뜻밖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이 확 돌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화전합니까? 이제 10,000명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10,000명이면 뭐 작은 숫자가 아니죠. 10,000명도 해볼 만합니까? 10,000명도 해볼 만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좀 겁먹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시나 보다. 그럼 이제 10,000명, 나머지 10,000명 가지고 한번 진격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10,000명 데리고 이제 막 진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 22,000명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허전한데 여기서 또 줄이시는데 얼마만큼까지 줄였습니까? 300명. 300명까지 확 줄이시는 것입니다. 300명까지.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32,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많던 군대가 다 흩어져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셔도 너무도 많이 확 줄이셨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요? 이렇게 확 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줄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군사의 수가 원수의 수와 비교하여 너무나 적은 까닭에 선전포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크게 놀랐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기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미디안의 군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갑자기 확 줄이신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교만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불신을 가진 사람은 그 숫자가 많을수록 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죠. 교만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불신이 그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보고선 두려워 떨면서 팍 도망갈 것이고 전체 사기를 확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승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승리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 없는 공동체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불신을 가진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 병력에 도움이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확 줄이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서 나타나지 않고 겸손한 믿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서 나타나지 않고 겸손한 믿음에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막 하면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이 가봤자 그들은 그냥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불신이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다면 그냥 부서질 수밖에 없는 허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에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549, 550페이지 보시면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효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 될까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숫자를 다 줄이시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그렇게 확 줄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한다면 우리들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명에서 이 100대 1의 시험,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2,300 해보니까 대략 100대 1쯤 되더라고요. 100대 1의 시험을 통과한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서 7장 5절과 6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면접관이라면 개울에서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아서 먹는 젊은이들과 물을 끓고 점잖게 마시는 젊은이들과 어느 쪽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정구일 장로님께서 시험 면접관이라면 개처럼 물 핥아 먹는 사람, 그 젊은이들하고 무릎 딱 꿇고 점잖게 물 먹는 젊은이들하고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면접관이라도 개처럼 핥아먹는, 여기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보다야 그래도 좀 무릎 꿇고 이게 폼이 더 좀 낫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사 전쟁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는 눈이 다르세요.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따로 뽑아라. 그 뽑으니까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 왜 개를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전세에서 예. 저걸 오는 걸 감사하는 거라는 걸 표현하니까 예. 그런데 왜 개를 표현합니까? 그렇게 여기 성경책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성경책에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예. 개는 경험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뭘 먹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뜻을 자세히 몰랐다가 요번에 부저 선지자를 쫙 연구해 보니까 그 뜻이 정확히 딱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저 선지자 548, 54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은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마셨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불과 10,000명 중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은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진군해서 가는데 개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엄청 말랐습니까? 목이 엄청 마르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병사들의 마음속에 이제 곧 적진으로 들어간다. 이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진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리 개울이 있고 목이 말라도 한가롭게 물 마실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의무에 충실한 사람,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개울이 있어도 지금 한가롭게 이제 무릎을 꿇고 마시다는 건 뭐냐면은 철퍼덕입니다. 우리나라 쉽게 표현하면 철퍼덕 해가지고 한가롭게 하게 막 물을 마시는 거고,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손으로 움켜쥐면서 개가 물 마실 때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손으로 움켜가지고는 급하게 지금 막 전진에 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손으로 움켜가지고는 개처럼 한 다음에 잠깐 아주 그냥 빨리 잠깐 마시고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실 때 이제 핥아먹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은 300명 따로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먹는 포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단편적인 행동을 보고 속단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속단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이 작은 행동 속에 탁 드러나는 것이죠. 작은 행동 속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툭툭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아주 정말 마음이 이렇게 고결하게 보이십니까? 조금 점잖지 않게 보이십니까? 점잖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행동이죠? 예. 아니, 그런 거. 그리고 쓰레기를 가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버리는 사람. 그러면 이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아, 이분은 마음가짐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발을 그냥 꺾어가지고 신으면서 질질 끌고 이렇게 다니면 벌써 딱 그거 보고 저 사람 마음 자세는 저렇게 흩어졌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의 진실이 뭐한 것입니까? 확 드러나는 거죠. 이 병사들, 기도원의 병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그들의 이 행동은, 시험은 바로 프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프리즘이거든요. 화면 보이시죠? 프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이 빛은 투명한 색깔, 하얀 색깔일까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빛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빛에는요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꽃을 봐도 단상에 여기 노란색 보이고 초록색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빛 속에 요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것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딱 보니까 어머, 빛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은 프리즘처럼 그 마음에 어떤 빛깔, 어떤 품성, 어떤 믿음, 이것이 있었는가가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확 보여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조선지자 548, 549페이지에 보시면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지금 목마르니까 그냥 철푸덕 앉아 이런 거랑,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딱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뭐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고 의무를 위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기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를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셔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가 어느 말뚝에 묶여있는데 이 소를 끌고 꼴을 먹이러 갈 수 있습니까? 먹이러 갈 수, 아무리 소를 때려도 몽둥이를 때려도 소가 말뚝에 묶여있으니 이 소를 데리고 꼴을 먹이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없어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셔도, 그런 군인으로 사용하고 싶으셔도 그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 자신의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기드온의 300용사는 우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유용한 일꾼은
우상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일꾼입니다.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상에 매이지 않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수많은 병력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인파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양털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두 번째, 32,000명을 이끌고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갑자기 확 줄이십니다. 1만 명이 남았다가 결국은 300명 외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겸손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유용한 일꾼은 우상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300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376장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찬미가 376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오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그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의지할 곳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사람의 그 믿음에 승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생각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려지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미디안에게 눌려서 정말 억압받던 시절처럼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